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냐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가장 행복한 얼굴로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샬롬. 한 해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 올해도 이제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맘때가 되면은 아쉬움 속에 한 해를 보내게 되는데 올해는 유난히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새해가 기다려집니다. 금년의 남은 기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그동안 함께 섬겼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한 사람 한 사람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마치 한 장의 사진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집안 거실에 빙 둘러 앉아서 즐겁게 이야기하며 활짝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모두 37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자기의 자리에서 모두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은 지난 일들을 회상하며 로마에 있는 갱그리아 교회 베베 집사를 통해 일일이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울은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며 함께 섬겼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나의 보호자, 나의 동역자, 처음 익은 열매, 나와 함께 갇혔던 자, 내 사랑하는 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수고했다. 이제는 편히 쉬어라 하시면서 나를 사랑했던 누구, 충성된 일꾼 누구, 겸손히 섬긴 누구, 수고 많이 한 누구, 이렇게 부르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3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먼저 3절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이 부부는 바울과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쉽게 가까이 할 수 있었고 주님의 일도 같이 하면서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향해 동역자라고 불렀나 봅니다. 나중에 바울이 큰 어려움에 놓여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줘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의 도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5절에 나오는 에베네도입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믿게 되면 그 사람으로 가정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옥중 관리를 맡고 있던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치료했고 극진한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간수가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대우해 주는 것은 그때 상황이나 지금으로 봐서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원 얻고 기쁜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한 사람의 회심자는 전도의 첫 열매가 됩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첫 열매인 에베네도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첫 구원자가 되었으니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그에게 베풀었겠습니까? 에베네도도 받은 사랑을 간직하고 나누며 베풀며 살았을 것입니다. 6절에서는 마리아에게 문안하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수고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떤 수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6장 12절에서도 수고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로마서 1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6장 12절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기에 두르베나와 두르보사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서 자매인 것 같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버시가 나오는데 버시도 수고를 많이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큰 일을 했거나 많은 일을 했거나 특별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들이 크고 특별한 일을 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했을 텐데 간략하게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작고 평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일은 크고 특별한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고 평범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은 모두 다 기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일할 때 냉수 한 그릇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시원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과 18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과 18절 신약성경으로 285면입니다. 285면 고린도전서 16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오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멘. 이들도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는데 수고를 많이 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시원한 사람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평범했지만은
마음을 다해 섬겼더니 인정받고 칭찬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고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받고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의 분량을 보시지 않고 충성된 마음을 보십니다.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이유였는지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바울도 옥중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친척이라고 했는데 진짜 친척이라기보다는 동료 또는 가까운 관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여 신앙으로는 바울의 선배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뒤에서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감옥에 가서 함께 고통도 나누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많은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이들의 수고의 흔적을 느낍니다. 우리의 수고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일도 하지 않았고 특별한 일도 하지 않았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남은 기간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부족하지만 섬길 수 있도록 기회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수고 많이 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올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부족하지만은 섬길 수 있도록 기회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충성된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가정의 평안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샬롬교회가 믿음과 말씀으로 서갈 수 있도록 내일 주일인데 주일 예배를 위해서 김준신 목사님의 건강과 순서 맡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교육관 건립과 내일 있을 연말 음악 예배를 위해서 선교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